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뜻이 뭐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에서 이 바르 미츠바, 유대교의 13세 성인식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녀를 향해 축복하는 부모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 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 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지금 이제부터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있는 모든 번잡한 생각들, 또 딴 생각들,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은 지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만 다 집중하겠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집중하겠다. 딱 이 마음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10초 걸렸으니까 진행해 볼게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치고 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친다는 말은 진짜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빠르게가 요구되어지다 보니까 이 딜레이가 생기면 거기에 불안을 느끼고 초조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괜시리 짜증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더군다나 지금 111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 한국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더 심해졌죠. 이제 우리의 감정이 막 조절이 안 되고 괜히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을 분노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한국이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일단 내 감정 풀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큰 사건들이 몇몇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사람 한 명이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때려 눕혀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온갖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해서 주변이 어떻게 되든 그 감정을 풀어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죠. 온갖 악플이 난무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동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왜 문제가 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시대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한 줄 봤어요. 강아지를 유기하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유기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기를 거 아니면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당신 안 기를 거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했다고 하죠. 어이가 없죠? 전래동화를 한 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밥을 지었는데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이렇게 흐느껴서 울고 있었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 주방에서 울고 있냐고, 이 밥에 부정탄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이유를 물으니까 이 아내가 밥을 태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오늘은 바빠서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혹시나 밥 찝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알려드리면, 쌀을 씻어가지고요,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한 손등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물을 부어요. 한 1cm에서 1.5cm. 그리고 밥을 지어야 우리가 먹는 밥이 탄생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남편이 물을 좀 적게 넣어가지고 이건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해서 더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어요. 사정을 들은 이 시아버지가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강해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장작불 떼가지고 밥을 했거든요.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내가 못 맡을 지경이 되었다. 밥 내려놓을 때를 내가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가 도리어 잘못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옛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위기를 넘어가는 지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화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만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소외된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건네고, 저번 주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아파트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셨나요? 우리 경비 선생님에게 따뜻한 또 말 한마디와 시원한 차를 또 대접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이 모든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다투기에 바쁘고 내 입속 챙기기에 바쁜 이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하겠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는지, 우리의 삶에 조금 틀어진 부분들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사도행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짐을 시사하는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좀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는지. 어쨌든 우리가 화목이라는 일관적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갈 텐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굉장히 편하죠. 어려울 것도 없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다들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다른 분위기나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고 어려워지죠. 유대인들에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흐름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 믿으면 좋고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끼만 잘 믿고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가 끼어든 거예요. 화목과 화평이 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로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말씀과 관련된 이 사도 베드로도 사실 정통 유대인이죠. 율법을 굉장히 수호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율법에 반하는 일, 율법을 어기는 일, 이것을 자행했다가는, 스스로 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에 철저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기면 자기들의 커뮤니티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출교를 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출교라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나가서 죽어라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별게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10년을 쏟아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순간에 이것이 다 무산되었다.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한 일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4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모든 것 진력을 쏟아부어 가지고 논문을 한 편 만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유학생활 하면서. 근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수기로 전부 다 써가지고 논문을 딱 완성했어요. 이거를 가져가는데 가방에 넣어서 가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심사 받으러 가다가 금방 이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겨우겨우 정신 차려서 다시 논문을 준비하는 데만 다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제가 종종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파일이 한 번에 팍 날아가는 때가 있어요. 아,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이걸 쓴다고 몇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이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안정감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고심과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유대교에서 축출될 각오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던 동료 성도들,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먼저 비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주변에 굉장히 친한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나 이해하지? 그런데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내가 여름 수련회 가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내가 좀 기도하고 말씀 봐가지고 내가 제대로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지체들이 도리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철야에 오세요 라고 해도요, 리더 그룹이나 임원 그룹에서 도리어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격려와 이해보다는 비난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길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 비난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가까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주님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묵묵히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도 아닌데 밀어붙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주변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감정에 앞서서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제 감정을 억제하라고 하는데 제 감정도 잘 억제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내 목숨 걸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 지원 리더 같은 경우는 가족 구원이 사명이 될 수 있겠죠. 제 사명은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깊이 만나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가는 것. 어떤 신앙의 선한 싸움을 내가 해야 할 것인지부터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여러분 그 뿌리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베드로도 그리 했었습니다. 우리의 이 안락함, 안정감을 주는 이것들을 누가 깨뜨리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들이 던져지고 있다면 그 도전들이 내 앞에서 부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이 그 거룩한 도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 앞세우고 내 뜻만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역에서도 역사하셔야 돼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대뜸 비난부터 했던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대뜸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잣대만을 가지고 상대방은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부터 하는 것은 어쩌면 내 경험에 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제가요, 저희 김영진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 정말 많이 대했습니다. 많이 얘기도 나누고 많이 부딪혀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말 몇 마디만 이렇게 주고받아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거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제가 가지고 싶지 않은데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 당연히 이럴 거야.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우리가 얘기 나누어 봤다고, 몇 마디 주고 받아 봤다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추측인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다 들어보고 더욱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지 않는 한 우리가 판단에 가까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도리어 판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안 할 수 없겠죠. 자제해야 돼요.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저 사람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중요한 말을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음성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넘어서요.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내 기준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에 정하지 않은 것 먹으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는 더더욱이. 지금 여러분의 기준이 다 닫혀버려가지고 A는 B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 더 깊이를 더해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열려져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인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생각났어요. 이번 목금토에 우리 이제 창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이제 광고 했었죠.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선교, 비즈니스 선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3할 타자다. 3할. 10번 중에 3번 정도 치면 잘하는 사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나의 모든 판단이나 뭐 결정이나 선택들이 무조건 나는 옳고 이건 무조건 정답이지 이렇게 할 수 없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차례로 설명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립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친절함을 택했어요.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았어요.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에 어떤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감정도 엿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었던 겁니까? 여유가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서 여유가 묻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에서 축출될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자기가 평생토록 의지해왔던 이 커뮤니티에서 잘려져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묻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정을 찾고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정을 찾고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나 일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강한 애착과 초연은 둘 다 해롭다고 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최종적으로 주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불어넣고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찾아온다. 이 베드로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기쁨들을 많이 반감시킨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고상해져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 반대입니다. 반대.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 하나님께 애착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깊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전문가들, 세상에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땐 세상을 관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더 적게 사랑하는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두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상대를 과잉 보호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기대를 내가 품을 일도 없고,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게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던 것에서 떠나가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넉넉함으로. 이제는 5절로부터 이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환상을 보지요. 기억하기로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환상에서 보자기에 율법상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 먹으라고 명하시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면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라고 반드시 정결한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들도 입술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파당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다투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른다면 친절히 알려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알려줄 때 듣는 사람은 또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진 마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 씌워서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건너뛰어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 고넬료 가문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관심 없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불편히 여기는 그들에게도, 내가 나서고 싶지 않는 바로 그곳에도, 희생하길 원치 않은 나의 굳어져 버린 내 마음에도, 하나님 알고 싶어하지 않는 바로 이 나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하기를 그치십시오. 그들로부터 돌아서기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언제나 차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렸던 나의 자각하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만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내 편 만들기에만 급급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이들과 이 청년부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그 소속되지 못하는 마음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불편해하기만 했지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